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죽으시려고 잡혀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장면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천국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한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는요, 누가 모였냐면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죽이죠? 하면서 모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니까 이 명절,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했어요. 6월절 날은 기쁘고 해방된 그런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요. 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또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어린 양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해방받은 날. 응?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라. 양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바로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6월절에 돌아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6월절은 피하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천국 이야기를 하고 다시 어디에 갔냐면요.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자, 이 베다니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랩런트 찬양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찬양 있지요. 자, 바로 죽었던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도 그곳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기도 하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이 되어져서 초대받아서 왔어요. 자, 근데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이 시몬이란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일 속에서 예수님은 병들어가고 있는 시몬을 바로 치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청했던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잔치 자리를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기름병을 들고 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하나인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이 기름병을 들고 와서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아주 고급진 또 비싼 그 기름을요, 예수님한테 머리부터 이렇게 쫙 부었어요. 자, 성경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향유는요, 1년 동안 모은 돈에, 일한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비싼 양의 향유를 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머리에 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발까지 이렇게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람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붓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아까 시몬 집은요, 시몬은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죠. 문둥병 환자 살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요, 그 문둥병이 완전히 그 문둥병의 그 살이 썩는 그 냄새가 다 덮여지는 이 향유로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닦아주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제자들은 못마땅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러 가신다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또 옳은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했었대요. 자, 그래서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면서 부으면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한테 질책을 하는 말을 하였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아주 비싼 고급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붓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일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죠? 300데나리온은 1년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이 비싼 향유를요, 예수님 앞에 부은 것이 못마땅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한테 향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장례식 때 쓰는 그 비싼 향유를 여자들이 그 향유를 되게 아끼면서 아주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했던 아끼는 그런 향유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몇 번이나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정을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무엇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오시면서 그 죽으심으로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었냐? 그곳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보고 있었어요. 시몬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데 어떠한 자 속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자, 이 여자가 죄인인데 자기 몸을 왜 허락했지? 만지는 것을, 이 사람 선지자 맞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아채면서 시몬에게,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빚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그 빚을 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바로 많이 빌린 그 500데나리온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또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지 않느냐 라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이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실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바울은 늘 날마다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면 바울 정말로 237 전도하는 최고의 멋진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하면서 자신이 제일 죄악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큰 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정말 큰 죄인일까요, 랩런트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마리아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서 꾸짖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한테 찾아갔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아까 대제사장들은 뭐 하기로 모였었어요? 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언제 잡을까 하면서 모의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요, 이 유다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한테 예수를 넘겨줄 거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라고 물어보러 갔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은 30에, 예수를 너가
우리한테 넘겨주는 내가 은산십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율법 속에서는 옳은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옳은 일을 하도록 지키기도 했지만요, 복음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안타까운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원죄의 죄의 결과는요,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이것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으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착한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하신 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메시아인을 하러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자, 그 말씀을 바로 성취하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또 우리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서밋타임 갖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택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바로 마리아처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 되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릴 산 제물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정세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2, 3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최고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좋은 일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번 주간 최고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